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1절로 19절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다 같이 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음 주면은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감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돌아오지 않는 감사 이렇게 지어봤어요. 돌아오지 않는 감사. 여러분은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이 계절이 되면 아침 저녁 더 차가워지고 곡식이 추수기에 드는데 오늘 아침에는 너무 푸근해가지고 제가 집에 나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날씨가 좋은 거예요. 뭐 이렇게 두껍게 안 입으셔도 될 텐데 두껍게들 입고 오신 분들 있는데 네. 그래도 어쨌든 시간이 11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참 많은 일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중에 누군가는 쉬는 날도 없이 일터에서 일과 씨름하셨을 것이고 누군가는 아픔을 가지고 아픔과 씨름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정말 삶이 불안해서 날마다 불안함을 가지고 씨름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빚을 많이 져서 빚과 씨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게 하시고 여기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교회에서 설교 들으면 감사할 것 참 많은데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살다 보면 내일이면 또 감사할 걸 잃어버리는 감사할 마음이 잘 안 생길 때도 많습니다. 요즘은 참 아이러니한 것이 예전보다 우리가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렵다고 해도. 근데 입에서 감사보다는 힘들다 이런 말이 더 자주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감사의 방향을 묻고 있는 거예요. 병이 나서 감사한 마음이 다 들었을 거예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면 감사한 마음 안 드세요? 다 듣습니다. 다 들어요. 기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날 뭐 병을 고쳐주시고 혹은 뭐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가 다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 감사의 방향이 어디 있냐는 거죠. 감사는 하는데 정말 감사를 받으시는 분께로 너희가 돌아오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돌아오지 않는 감사. 감사가 없는 게 아니라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이 시간 여러분의 감사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받아야 하는 감사 또 내가 그냥 감사하는 마음은 있으나 무엇에 대해서 진짜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감사 돌아오지 않는 감사로 멈춰있지 않은가. 오늘 본문의 10명처럼 우리 모두는 동일한 은혜를 입었어요. 무슨 은혜?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다 은혜를 받았는데 한 사람만 예수께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너무나 재미있는 것이 5절로 6절을 보면 겨자씨 믿음만
만한 하나 6절에도 보면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기 겨자씨는, 이 겨자씨 믿음은요, 그 당시 바리새인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성경을 잘못 생각하죠. 그냥 믿음의 상태로 생각하니까. 근데 이 믿음이 없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돌아오지 못해서 이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엄청나게 들었죠. 그리고 7절서부터 보면 종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인이 와서 먹을 것을 준비하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그 위에 먹고 마시고 그러지 않겠냐. 종의 태도에 대해서 명한 대로 하였다고 9절에 보면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건 뭐냐면 종은 자기 일을 하고 감사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10절에도 보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이걸 누구한테 이야기하셨냐면 5절에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종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종들에게는 어떤 일을 행했을 때 감사가 돌아올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오늘 11절부터는 중심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 오신 제2위격의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은 구원을 베푸셨는데 그리스도께로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없어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11절로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기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의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예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하는 그 마음의 회복이 없이는 진짜 감사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감사는 어디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상태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바리새인같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율법을 겉으로는 지키고 있지만 눈앞에 계신 성자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상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주일에 예배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일 헌금을 드리고 추수감사를 준비하지만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 속에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신앙의 의식이 여러분의 삶에 있는가 묻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감사의 돌아감이 멈춘 곳에서 다시 좀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홉에 속했는가? 아니면 돌아온 한 사람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의 감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향성의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혜는 모두에게 임했는데 감사가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걸으신 이 길에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늘 의식하면서 걸어가셨잖아요. 예루살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기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실 장소였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을 때를 항상 염두에 두셨듯이 우리는 인생의 목적지와 죽을 때를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때를 의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하루하루 지켜나가면서 가는 거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도 구속의 완성을 향한 예루살렘을 향하시다가
필요한 곳에 가셔서 전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던 날 한중 사마리아와 갈릴리 두 지역의 경계 지역을 지나실 때, 갈릴리는 유대인들의 고향이고 사마리아는 혼혈민족 이방 취급을 받던 땅이었죠. 당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땅을 부정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직진으로 가면 길이 빠른데 이렇게 돌아갔어요. 부정한 땅이라 밟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경계선을 지금 걸으시는 거예요. 보통 유대인은 이 길을 가지 않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이제 차별의 경계를 넘어오시고 구원의 경계를 넘어오시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계 위에 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사마리아인 소외된 자들의 곁으로, 유대인들이 짐승 취급하던 곁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더 소외됨을 상징하는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되십니다. 나병은 피부에 이렇게 반점이 생겨나서 점점 짙어지다가 이 궤양으로 발달되고 피부가 벗겨지고 막 몰골이 흉해지고 몸이 마비되는 끔찍한 병이죠. 그래서 막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도 이게 감각이 없대요.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 이 도시나 마을 안에서 사람들과 마주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랑 마주한 사람도 부정 취급을 당했거든요. 일정 기간 정결한 예식을 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 도회지로 나가가지고 외곽 지역에서 격리되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병 환자 10명이 아마도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때가 몰려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는 걸 본 것 같아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여기서 보면 12절 끝에 보면 멀리 서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발견한 거예요. 멀리서 예수님이 가시는 걸 발견한 거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께 접근할 수 없었던 이유는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 나병 환자들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쳤어야 돼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자기 곁에 혹시 지나가더라도 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접근할 때 자기들 곁에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서서 예수님 가는 거 보면서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어요. 그 외침에는 절망 속에 마지막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가까우지 못했어요. 그러나 멀리서도 부르짖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14절에 주님께서는 이 부르짖는 사람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은 명령이자 약속이 포함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답은 간단 명료하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우리는 이게 좀 납득이 안 가요. 나병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로 가야 되거든요. 순서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병을 고쳐주지 않았는데 너희 몸을 보이라. 당시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는 법은, 규정은 나병이 완치되었을 때 검증받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지 않으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납득이 어려워요. 왜 먼저 고쳐주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을까? 근데 더 웃긴 건 이 사람들이, 더 재미있는 건 이 사람들이 가요. 그들이 순종하여 걸음을 옮길 때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안 들었어요? 네, 할렐루야. 네. 그리고 가다가 진짜 병이 나았죠. 순종할 때 뭐 깨끗함을 얻었어요. 이 장면은 오도를 내리는 예수님이나 오도를 받는 나병 환자나 실제로 보았다면 상당히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10명이 놀랍게 병이 나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은혜는 뭐라고 했죠, 여러분? 제가 언제 지지난 시간에 얘기했나?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주님의 호의라고 했잖아요. 은혜라는 단어 자체가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이 말 자체가 뭔 뜻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주님의 호의예요. 그래서 은혜는 아무 때나 갖다 붙이는 게 사실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이 은혜인데, 자 보세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님의 호의로, 도저히 행함으로 천국에 갈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100% 호의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죄인이에요. 나병이 낫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가래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죄인 중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너희를 내 자녀라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부터? 만세전부터 여러분을 선택하여 뽑으셨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주도권에 이 땅에 살면서 오늘 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 은혜는 우리 다 받았어요. 그죠? 이 자리에 있는 모두는 적어도. 이건 너무나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더 큰 기적이 본문에 있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더 큰 기적은 뭘까요? 10명이 고침을 받은 게 아니라 한 사람만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다 돌아갈 것 같은데, 그죠? 할렐루야. 막 우리 막 돌아갈 텐데, 뛰어갈 텐데, 막 돌아갈 텐데, 근데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9은 가던 길 계속 갔고 한 사람만 예수께 들어왔어요. 이런 거예요. 10명이 길을 가다가 아직 제사장 못 만났어요. 그렇잖아요. 병이 났어요. 근데 9명은 계속 어디로 가요? 확인하고 싶어서 제사장에게 가요. 한 명은 어디로 가요? 제사장에게 안 가요. 누구에게로 가요? 턴해서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께로 가요. 이게 기적이에요. 방향의 전환. 사랑하는 도sem의 가족 여러분, 이게 바로 돌아온 사람과 돌아오지 않은 감사의 차이예요. 은혜는 받았는데 방향을 안 바꾸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인생의 가치관이 그대로예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똑같아요. 은혜는 받았는데 그냥 가던 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기도할 때 좀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 응답하면 땡큐예요. 그래도 나의 가는 길을 나는 갈 거야. 가는 거예요. 감사는 단순히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인 거예요. 헬라어로 돌아오다가 휘퍼스트립션입니다. 휘퍼스트립션. 이 말이 뭐냐면 다시 돌이키다, 원래 있어야 할 곳 말합니다. 돌아가는 건 여러분, 돌이켜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아직 제사장에게 확인받지 않았지만 나병이 나았다면 이 출처가 뭐지? 이 은혜의 출처가 뭐지? 이 병을 고친 출처가 뭐지?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이제 인생에 가던 길을 돌이켜 예수께로 나오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주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받은 은혜의 근원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9은 은혜의 결과만 보았어요. 병이 났구나, 확인해야지. 근데 돌아온 한 사람은 은혜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출처를 보게 된 거예요. 오늘 은혜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봤다. 여기 보다, 이 헬라어로 이도는 시각적으로 보다가 아니라 깨닫다, 인식하다. 살이 멀쩡해졌어. 내 세포가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는 걸 인식했다는 거죠. 그가 자기 몸을 낳은 것을 통해서 뭐지?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구나. 하나님이시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하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감사는 여러분 깨달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내가 죄의 나병 환자임을 깨달을 때,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뭐예요? 기도 응답의 결과만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기도 응답의 결과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환경을 풀어주는 걸 보지 않습니다. 나 같은 자도 살려주셨구나. 저는 날마다 제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마다 더 감사해요. 저는 목회자잖아요. 목사잖아요. 목사 된 지 좀 됐는데도 이놈의 성질은 안 죽어가지고 성질이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가족들 상처되는 말 할 때도 있고, 왜 사람인데 그럴 때가 없겠어요. 한 100번쯤 참다가 한 번 했는데 100번 참다가 한 번 하면 더 상처받더라고. 보니까 100번 그냥 다 쏟아버려야 되는데 참다가 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나를 직면할 때 저는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가 온전치 않아도, 내가 정말 의로운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실어 버리지 않고 우리를 과부와 같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때 오는 그 감격과 감사가 훨씬 더 커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날마다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남들보다 신앙이 뛰어나다고 생각했고 율법을 더 많이 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들에게는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깨달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환경이 달라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니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감사는 신앙의 체온계다. 감사가 식으면 그건 믿음이 병든 거다. 감사가 신앙의 체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체온계는 어떻습니까? 혹시 병이 들진 않았나요? 스펄전은 젊은 시절부터 병약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설교는 그래서 언제나 감사해요.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체온 온도는 어떻습니까? 감사가 식으면 믿음이 병든 것이. 감사는 상황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인식 속에서, 깨달음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할지라도 아니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신앙의 온도를 회복하는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돌아오는 감사는 예배로 완성됩니다. 16절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감사는 단지 말로 하는 인사가 아니라 그 사람은 예수의 발에 엎드렸죠. 여기 발에 엎드렸다라는 건 예수님을 신적 존재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적 존재에게 경배와 감사를 돌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신적 존재로 봤다라는 건 그가 메시아임을 알아봤다라는 거죠. 10명이 다 은혜를 받았는데 한 명만 돌아왔다라는 건 메시아가 끌리는 매력에 빠진 거죠. 그가 주신 힘에 빠진 거죠. 여러분, 여기 감사는요, 예의가 아니라 예배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완전히 엎드려 경배하고 자신을 낮추는. 여러분, 진짜 감사는요, 입술에보다
그리스도 앞에 와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은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었고, 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여러분, 이 감사하다라는 해당하는 헬라어 유카리스테오는 다른 용례를 보면 어디서 사용됐냐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때와 예수님께서 성만찬에서 빵과 포도주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실 때 사용했던 언어가 유카리스테오예요. 그러니까 엎드려 경배함, 예수께 엎드려 경배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진정한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 여기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들을, 남유다 사람들은 경멸의 대상이었고 짐승 취급했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유대 사람들에게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경멸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피가 섞여서 그래요. 혼혈아였다는 거죠. 그 이유가 주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후에 이 아수르가 식민 정책에 의해서 이주한 사람, 외국에서 이주한 사람들과 혼혈을 이루게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통이 아니기 때문에 무시했던 거예요. 근데 정통이 아닌 사람이, 그 한 사람만 예수께 와서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여러분, 사실 장로교가 무슨 의미가 있고, 침례교가 무슨 의미가 있고, 감리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순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고, 교회에 숫자 많은 성도 큰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성도 2-3명 있는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들 중에 진짜 예수께 엎드려 예수께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출신, 배경, 누가 그래요? 저는 알파 코스를 졸업한 권사입니다. 저는 제자 훈련 몇 기생입니다. 이런 게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과연 삶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는. 예수님이 물어요.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이 어디 있냐?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통탕스러운 감정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9은 고통에서 벗어난 기쁨으로 빨리 제사장에 가서 확인받고 가족에게, 사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먼저 나의 병을 고쳐주신 그분께 와서 이가 하나님이구나, 이가 메시아구나,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구속의 완성이 내 눈앞에 있었구나.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됐어요. 이는 가족이 없었을까요? 이는 사회에서 자기의 직분이 없었을까요? 그런데도 예수께 돌아오는 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병 환자들처럼 사망이 임한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 나병을 치료받는 것처럼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절박할 때 우리는 교회에 꽤나 나와서 주여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꽤나 많이 부르짖은 사람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문제도 꽤나 많이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감사의 온도는 어쩌냐는 거예요. 9명처럼 주님께 엎드려 감사하지 않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가던 길 가겠습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감사를 구약의 언어로 보면 더 재밌어요. 감사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거거든요. 손을 뻗다, 손을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이 손을 뻗다, 손을 들어 올리다라는 야드라는 언어에서 발생된 게 야다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입술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어 고백하는 행위였다라는 거죠. 유대인이라면 다 이 말씀을 배웠을 거예요. 하나님께 손을 들어 내 병이 고침받은 거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아홉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올려드리는 행위예요. 감사는 내 손을 내리고 하나님의 손을 높이는 신앙의 자세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 맡기는 행위. 여러분, 문제 중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는 그 인정하는 태도가 바로 감사의 태도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돌아온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9은 병만 나았습니다. 이 한 사람은 영육의 구원을 받게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는 치유의 끝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도심의 가족 여러분, 추수의 계절 우리가 받은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감사를 드리려고 할 거예요. 내 주머니 사정도 생각할 것이고 내 재정도 생각할 것이고. 근데 여러분, 이 추수의 계절에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감사의 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감사한다면 우리의 가슴이 오히려 감사절기가 기다려지겠죠. 날마다 감사하지만 더 기다려지겠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감사의 진짜 의미를 묻고 있어요.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9은 어디 있느냐? 감사는 사라진 게 아니라 돌아오지 않았을 뿐이에요. 감사는 행사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의 방향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돼요. 돌아오지 않는 감사자로 남을 것이냐, 돌아온 감사로 주님께 엎드릴 것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감격스러운 사건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저를 힘들게 했던 성도님 가정이 있었어요. 잠도 못 자게 하고 맨날 불러대고 맨날 무슨 사건 내면은 관공서까지 쫓아다니면서 제가 해결해야 되고 그런 성도님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한 5년 정도 섬겼는데 그 5년 동안 참았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희가 그 이전에 교회 건물을 매매할 때 매입할 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때는 우리 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도와주신 적이 있어요. 막 되게 큰 돈은 아닌데 그때 당시 이제 몇백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는 큰 돈이었어요. 왜냐면 너무나 어려운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때 400만 원인지 500만 원인지 그 통장에 있는 걸 다 꺼내서 목사님 이거 쓰세요. 그게 제 마음에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야, 이분이 날 뭘 믿고 우리를 뭘 믿고 이렇게 우리 교회를 뭘 믿고 도와주실까. 그리고 5년 동안 시달렸시오. 할렐루야. 물론 이제 나중에 그분들이 이제 집이 없어서 집 구할 때 그것들을 다 해드렸지만 제 마음에는 참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준다라는 게 고맙잖아요. 그래서 그 5년 그렇게 잠도 못 자고 시달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이상의 경비가 저에게 훨씬 더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고마운 사람들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감사를 깊이 느끼는 걸 깨달으면 잊혀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고 산다면 그건 정말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이제 올해가 다 가면서 우울증 환자들이 늘어나요. 이 연말엔. 왜죠? 결과가 없어서. 결과가 없어. 난 지난 2025년 뭘 했을까? 그러나 해놓은 것 없는데 나이는 한 살 더 먹고 괴롭고 우울하다고 해서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그 작은 믿음 갖고 나왔더니 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갑시다. 감사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여러분의 여정 속에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이다. 이 축복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